구약성경 925페이지 잠언 14장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잠언 1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25페이지에 적혀 있습니다. 잠언 1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잠언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무엇인가? 잠언은 전체가 지혜라는 말로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우리가 잘 아는 잠언서 1장 7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잠언은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것은 지혜라고 알려주고 계시고, 그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지혜의 근원이다. 즉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 여기 경외한다는 말, 두려워한다는 말인데요. fear라는 영어 단어가 있죠. 어떤 것이 정말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존중하는 것,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는 것을 잠언서는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지혜는요, 우리는 어떤 지식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지혜는 한마디로 말하면 태도입니다. 태도. 우리의 삶의 자세. 그래서 성경은 뭘 중요하게 생각하냐 하면, 네가 무엇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느냐, 마음가짐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새겨듣고 또 그것을 꼭 실천하려고 애를 쓰게 되죠. 2절에 보면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정직하게 행동하는가? 왜 우리는 정직을 중요한 덕목으로 생각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태도가 정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직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의 삶에서 첫 번째 태도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우리가 그것을 알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최고의 목표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워서 무슨 퀴즈 대회에 나가서 무슨 상을 타고 그러는 게 성경을 배우는 목적이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것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또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계속 맞추어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자, 한 사람의 지혜가 참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고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헐어버린다. 그러니까 지혜가
한 사람의 인생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고요. 가족 전체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얼마든지 확대해서 해석할 수 있겠죠. 지도자 한 사람의 그 역량이 공동체 전체를 세우기도 하고 힘들게 하기도 하고, 그럼 뭐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너무 많이 경험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혜는 삶을 살아가는 태도다. 삶을 살아가는 태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태도. 그것이 한마디로 지혜다. 그리고 그 지혜는 우리 입술의 열매로도 나타납니다. 3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그 사람이 지혜로운가 지혜롭지 않은가, 그 사람이 삶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그것이 우리의 입의 열매로, 입술의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참 잘못된 말을 하는 것이, 그것이 참 큰 죄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되죠. 우리가 내뱉은 말은 결코 주워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말을 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하고 말을 해야 한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말이 많다 생각하면은 의도적으로 그 말을 줄이는 그런 훈련을 좀 우리가 해야 합니다. 4절에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다. 참 재미있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수도가 어디예요? 서울. 서울이란 말의 그 어원이 뭘까요? 서울은 원래 소를 키우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소 울타리, 소들을 키우기 위해서 소를 이렇게 많이 갖다 놓고 울타리를 이렇게 쳐놨거든요. 소울, 그것이 변해서 이제 서울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의 삶에도 이 소가 참 가까워요. 자, 소가 없으면 당연히 구유는 깨끗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여물을 주지 않아도 되고 뭐 배설물을 치울 일도 없겠죠. 그렇지만 소가 없으면 소출도 없어요. 생산되는 것도 없어요. 이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마땅히 수고를 해야 그 수고의 대가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일을 해야지만 그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소와 구유의 관계는 참 재미있어요. 일하는 거 쉽지 않지만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거 참 복입니다. 또 우리 창세기에 보면요, 그 야곱의 가족들이 가뭄을 피해서, 기근을 피해서 전부 요셉이 사는 애굽 땅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때 요셉이 그 가족들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고센 땅이라는 곳으로 보내죠. 근데 고센 땅이라는 곳으로 왜 보냈죠? 거기는 애굽 사람들은 당시에 목축업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 가족들을 고센 땅으로 보내서 거기에서 가축을 키우게 했지요. 그러니까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 땅에서 정착할 수 있었던 이유가 목축업이었고, 또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엄청나게 많아진 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잖아요. 이렇게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외국 땅에 정착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우리 지금 미국 땅에도 수없이 많은 우리 한인들이 살고 있는데 대부분 열심히 일하죠. 그렇죠? 미국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그러니까 또 이 땅에 정착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른 여러 그 이민자 그룹들 중에서도 한국 사람들은 아주 근면하고 또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죠. 근데 그것이 저는 성경적이다 생각을 해요.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을 바라고 계시고 기대하고 계세요. 그래서 직업을 영어 단어로 calling이라고도 부르죠. calling.
하나님이 맡겨주셨다. 하나님이 콜하셔서 맡겨주셨다. 소명이란 말로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주셨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도로서 또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일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일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일이 예수님을 잘 믿는 일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첫 번째 일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자꾸 일이라고 하면 그냥 밖에 나가서 돈 벌기 위해서 일하는 것, 그것만 생각하기 쉬워요.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은 세컨더리다. 우리의 퍼스트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첫 번째 일은 하나님을 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늘 우리의 메시아로 섬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일이고, 그리고 그 두 번째 일은 이 세상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우리를 부르셔서 어느 자리에 나 가게 하셨어요. 아니야, 나는 내 마음대로 내가 직업을 선택했어. 천만의 말씀. 모든 삶의 배경, 세팅, 이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 주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원하고 싶을 때 태어났나요? 우리가 원하는 나라에 태어났나요? 원하는 때를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주신 거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첫 번째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두 번째 일 역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또 구유와 관련된 재미있는 말은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구유를 통해서 태어나셨어요. 참 누추한 곳이고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과도 관련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 정말 기쁘기만 하고 즐겁기만 하고 아무 어려움이 없고 그렇기만 하나요? 정반대예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은 정말 힘든 일이고 누추한 일이고 우리의 손이 많이 가야 되는 일이고 땀이 많이 흘러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은총이란 것은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 없으면 수고할 일이 없으니까 깨끗해요. 편안하게 살아요. 그러나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다. 소의 힘으로 얻는 것도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면서 살아간다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총은 비교할 바 없이 크다 하는 것을 오늘 잠언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또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 아침인데